사람은 관심이 있어야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사람답게 살고 또 사는 맛이 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순재 권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2주 전인가 교회에서 밥을 먹었는데 권사님 밥을 집에서 자주 안 해 드신대요. 혼자 먹으니까 밥을 안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을 아는 게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저도 혼자 밥 먹으려면 밥 먹기가 싫었거든요. 이 밥을 하면 한 주먹 할 수도 없고 밥을 또 한 공기 해놓으면 이게 며칠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밥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먹기가 싫은 거예요. 반찬을 꺼내놓고 먹는다는 것도 또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인앤아웃. 그 다음에 많이 간 데가 해빗버거. 가끔 쉐이크쉑. 이게 햄버거 가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웃으시지만 저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심정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밥 먹고 싶어요. 지난번에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한번 병원 갔다 오신 적이 있잖아요. 이머전시. 이게 밥 한 끼 먹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이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면은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습니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큰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요. 잘 알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이 탄식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입니다. 성경은 대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앙인들이 겪는 이런 고통은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유익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고난은 너무나 아프고 쓰린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다. 막상 내가 겪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겪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요,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요,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대개 고난이 닥쳐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원망부터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절규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절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른 이웃 사람들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아픔이 뭐예요? 인생의 고통을 지금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불행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나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견딜 수가 있는데, 고난이 왜 당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대부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3절부터 이 다윗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발 디딜 틈이 없어서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21절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예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어디서요? 속으로. 생각으로,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다. New creation. 전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수요일 날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존중이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 챕터씩 세밀하게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계명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똑같죠. 겉으로는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 속에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혹된 자다. 왜 그러냐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껍데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어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을 어려워할 때 우리의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부모에게 불손하게 하거나 어르신들을 무시한다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면 마음 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개척을 했을 때인데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1년에 4만 5천 마일씩 운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카운티 2개를 돌았습니다. 여기는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거기는 한인들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2 카운티를 다 돌아다녀도 한인이 별로 안 됩니다. 폴 집사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충청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에서 제일 빨라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겠어요. 제가 그렇게 몇 년간을 뛰어다녔는데요,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지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년간 사역해왔던 걸 돌아보면서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고난이 닥쳐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발로 뛰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내가 발로 뛰어서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고 뛴 거예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고난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밤낮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한 게 아닌데 고난 중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기도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이 22편 전체가 그렇습니다. 1절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밤과 낮으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이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이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난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실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며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종일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